여러분, 2년 이상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모두 집에 오래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핸드폰으로 유튜브 검색도 하고요, 그렇게 영상물을 많이 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텔레비전 모 종편 TV 방송국에서 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이 프로그램을 남자, 중년, 노년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부터 이 방송은 계속이 되었는데요, 코로나 기간에 대박이 터뜨려졌습니다. 그 방송국만 아니라 여러 방송국, 작은 방송국에서 그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사고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도 남자들은 보던 걸 또 보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 그 안에 보면 그 진행자인 개그맨 두 사람, 이승윤, 윤택이라는 이 개그맨을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아주 대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남자들은 저렇게 산속으로 들어가냐 말입니다. 다 물어봅니다. 왜 여기 산속에 혼자서, 저 섬에 혼자 삽니까? 라고 말하면 거의 대부분이 같은 이야기 합니다. 사람이 싫대요. 사람이 싫대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자연으로 돌아왔고 산으로 돌아보니 이렇게 편하다, 이런 의견을 공통적으로 하는 걸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니까 믿는 동생, 친척, 가족 중에도 돈을 사기당했다는, 몇 억을 벌어가지고요, 이제 살만한데 그 돈을 저당 또는 여러 가지로 해서 돈을 띄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남자들이 이혼을 당하고요, 또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암에 빠져서 살려고 산속에 들어와 있는 그 프로그램.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 말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이 여자, 만약에 이분이 한국에서 지금 이 시대에 산다면 여자 자연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해가 가는 여자입니다. 왜요? 이 여자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자가 싫대요. 남자 하면 이제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왜요? 5번이나 이혼당한 거예요. 5 남자에게 이혼당, 버림받고 이 남자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굳게 맹세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어느 날 졸지에 아주 황당무계한 이유로 이혼당합니다. 5번이나요. 지금 사귀고 있는 이 남자도 곧 나를 버릴 것 같은 이런 남자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이 여자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남자가 다 사기꾼으로 보이고 배신자들로 보이고 강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싫은 거예요, 세상 남자. 또 한마디 더 합니다. 나는요, 세상의 모든 여자도 싫습니다. 여자, 내가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지고 상처투성이인데 5 남자에게 버림받고 지금 이렇게 만신창이 된 나를 같은 여자들이 위로하고 같이 좀 상담도 해주고 친구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동네에 있는 여자들이요, 이 여자를 흉을 봅니다. 입을 벌려서요, 흉보고 뒷담화하고요,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길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막을 길도 없고요. 그래서 여자들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가 여자가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우물가입니다. 우물가에 가면 동네 여자들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눈빛 말입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눈빛들, 그리고 그 표정들이 훤하잖아요. 그 나라 여자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사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기 싫은 거예요, 우물가. 그래서 차라리 산으로 가서 한국형 여자 자연인이 될 만하다는 제가 말씀을 하는 이유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그래서 혼자 살고 싶은 여자. 증거가 뭡니까? 정오에 물길로 왔다 그러잖아요. 정오는 무슨 시간입니까? 제일 더운 시간. 여러분, 중동 지방에 근무해 보신 분들, 해외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낮에는 잡니다.
너무 더워서 밖에 못 다녀요. 저도 이스라엘 4년 있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은행도요, 또 가게도 한 2시간 동안에 더운 시간에 문 닫아놓고 잠잡니다. 그리고 문에다가 오후 4시에 문 연다고 팻말을 써놓은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왜 정오에 왔겠어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에 아무도 안 만나려고 물기르러 우물가에 왔던 거예요.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따라 아무도 없었는데 평소에 웬 남자가 저 우물가에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남자가 낯선 남자입니다. 뭐 세상 말 재수 없다 그러죠. 예, 괜히 저 남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네 혼자 가서 물만 떠오면 되는지 방해꾼이 또 와 있다는 생각도 별 생각 다 들어서 가까이서 가서 자세히 보니까요, 처음 보는 남자예요. 처음 보는 남자. 이 동네 남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복장을 보거나 보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12지파 중에 북쪽으로 갔던 두 지파 정도가요, 사마리아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유대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 원수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말하면 이 부산 경남 지방이 남쪽입니다. 유다 지방이라죠. 이스라엘. 그 한가운데 예루살렘 수도 서울이 있고요, 충청도에 해당되는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방이고요, 저 북쪽이 강원도와 이북쪽에 있는 것이 북쪽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다로 내려오려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중앙에 있으니까. 남쪽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오래전부터 이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 안 만나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럽다는 우상 숭배하고, 예, 그래서 돌아갑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가지고 강 건너 요단강 건너서 1박 2일로 가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만나가 말 섞을까 봐 더러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직행합니다. 직행해서 사마리아 땅을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가만히 보니 유대인 남자고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이 남자는 내인데 말 섞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없는 처럼 치고 물이나 떠갈 생각하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물가에 갔습니다. 물을 뜨려고 하는데 세상에 이 남자가 말을 거는 거예요. 유대인이고요,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예, 여러분, 물 좀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좀 달라. 저는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산 남자였으면 어떻게 말했을까,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머니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아주머니가 아니고 아지매 나 목마르요, 물 한 바가지 줄랑겨. 좀 어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부산 아지매요, 나 목마르요, 물 한 바가지 줄랑겨. 이렇게 부산 남자 같으면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한 것 같아요. 딱 자세를 가다듬고 이 여자, 동네 사람들이 참으로 막 다루는 여자, 흉봐도 힘없는 여자, 이 여자지만 예수님은 일어나서 이 여인에게 정중하게 친절하게 아주머니 제가 목이 매우 마릅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 낯선 유대인 남자, 이 예수님의 목소리가요, 기가 막힙니다. 목소리, 이런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얼마나 부드럽고요, 온화하고요,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느껴질 정도. 그의 말소리가 예의가 얼마나 바르고요, 친절합니다. 이런 대접을 이 여자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젊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이 여자는 감동을 받잖아요. 예,
금방 빨려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압도가 됩니다. 여러분, 압도가 된다 그러잖아요. 어떤 카리스마가 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꼼짝 못할 정도로 빨려 들어가는 이 목소리, 포근하고 자상한 목소리 말입니다. 금방 믿음이 가는 겁니다. 신뢰가 갑니다. 이 남자에게는 내가 무슨 비밀을 이야기해도 다 감춰주고 그렇게 덮어줄 것 같은 신뢰가 가는 목소리 압니다. 여러분, 저도 직업병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교인들하고 대화도 하고 전화 신방을 특별히 많이 하면 저는 그런 게 느껴져요. 권사님 잘 계세요 하면 목사님. 그럼 목소리 들으면 그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또 성도님의 건강 상태를 대충 압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많은 것을 파악하게 되죠. 병원의 의사들은요, 어느 부분을 보면 그 금방 짐작하잖아요. 입술을 보면 건강 상태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초면인데도 몇 마디 안 했는데도요,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점점 이해가 깊어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훅 들어옵니다. 뭐라고요? 남편 불러라는. 남편 문제는 이 여자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낯선 남자가요, 남편 문제, 자기가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 아닙니까? 5번 이혼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만나는 게 얼마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 처음 보는 분이 남편 불러라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뺨 맞을 질문인데요, 이 여자가 절대로 거부하지 않잖아요. 뭘 말합니까? 이 여자와 예수님과의 이 신뢰관계가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깊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5 남자한테 버림받았다 그랬잖아요. 이혼당했다 그랬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주석가들은 이 여자가 음란한 여자라고 수천 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이 여자를 정죄했잖아요. 정죄했습니다. 이 남자 만족 못해가 다음 남자 그리고 6번째 이 남자 더러운 여자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없습니다. 이혼 사유가 본문에 없다니까요. 본문에 없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대부분의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이 남자잖아요. 남자 중심으로 본문을 벗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눈으로 이 본문을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종교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씀, 이렇습니다. 같은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지만 같이 밑에 사는 유대인들, 예수님이 포함된 유대인들에게는 이혼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할 수 있는 그 법이 있어요. 남편이 부인을 버릴 수 있는 이유, 거기에 보면 결혼해서 살다가 부인에게서 허물이 발견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부인을 내보내라.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야 그 여자는 다시 재혼할 수 있습니다. 재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여기 문제가 허물이 뭐냐 말이에요. 허물, 히브리어로 보니까 에르바트 따바르라고 했어요. 따바르는 사건 내용이고요, 에르바트는 벌거벗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뜻입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나라도요 50년, 60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도 부인이 쫓겨난 부인이 많잖아요. 칠거지약이라고 그러죠.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공자님의 어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 공자가어라는 책에 있어요. 공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해 살다가 부인이 첫째로 시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합법적이에요. 조선시대 그랬고요, 우리 얼마 전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두 번째, 아들 못 낳으면 이혼 사유 돼요. 여러분, 아들 못 낳는 게 여자 잘못입니까? 근데 그때는요 꼼짝 못했어요. 부정한 행위, 다른 남자하고 부정한 행위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질투심이 드러나면 이혼당합니다.
여러분, 질투심 없는 부인이 어디 있어요? 이혼당했다니까요. 칠거지약이에요. 나쁜 질병에 걸려도 이혼당합니다. 나병이나 한센병 환자같이 병에 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시집 와서 병 걸리고 암 걸리면 그게 그 시댁에 와서 스트레스 받아가서 그런 건데 왜 그 여자한테 책임을 물어서 쫓아냅니까? 질거지약. 여섯 번째로, 말이 많으면, 수다가 많으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일곱 번째, 도둑질하다 걸리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조선시대 유교 공자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남자 중심으로 하니까 여자들이, 힘없는 여자들이 이렇게 얼마나 많이 울고불고 친정으로 쫓겨나고요,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때에 미시나, 나중에 탈무드가 되었는데, 미시나는 장로들이 만들어내는 율법 해석서인데요, 거기 보면 당대의 최고의 랍비 힐렐이라는 예수님 바로 앞 세대의 최고의 이 권위자, 지금도 존경받는 힐렐이 뭐라 그러느냐, 허물리스트가 이렇습니다. 뭐 부정하고 이런 건 당연하고요, 음식 솜씨가 나빠도 이혼 사유됩니다. 음식 솜씨가. 이유를 또 붙여놨어요. 음식 솜씨가 나쁘면 집안에 손님이 끊어지니까 빨리 내보내고 음식 솜씨 좋은 며느리 부인 다시 들으라는 거예요. 합법적이에요. 그리고요, 기가 막히는 건 그릇을 자주 깨도 이혼 사유예요. 세상에. 저도 가끔 설거지 하다가요, 그릇 몇 개 깼습니다. 여러분, 부인들 그릇 뭐 깨고 싶어 깹니까? 그릇 깨면요, 이혼 사유가 된다니까요. 랍비들이 만든 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기가 막힌 거는 더 예쁜 여자가 나타나서 자기 부인이 상대적으로 미모가 모자라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예수님 때 공공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랍비들이요, 이때에 여러분, 유대인이지만 이 사마리아도 별 차이가 안 났다고 봅니다. 이 시대에요. 다시 말하면 남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부인에게 합법적으로 쫓아내고 이혼할 수 있는 시대, 그 시대에 있는 이 여자, 사마리아 여자의 입장이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 불쌍한 여자입니다. 불쌍한 여자예요. 목사님, 그럼 왜 5번 결혼하고 또 6번째 하려고 그럽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경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재혼하지 않으면 못 산다니까요. 룻기서 잘 알잖아요. 과부들이 하는 일은요, 먹고 사는 길은 남의 밭에 이삭 죽고 먹고 살아야 돼요.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결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혼율이 높은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여자들이 경제력이 있으니까 이혼해도 너 없어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혼하잖아요. 옛날 우리 할머니, 할머니 때요, 경제력이 해결됐으면 10번 이혼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여자들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자, 이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깊어지고 깊어집니다. 신뢰관계가 쌓이니까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선지자님, 내가 보니까 선지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당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느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이 여자가 하잖아요. 여자가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원래 12지파에 2지파가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심산, 바로 예수님과 이 여자가 대화하는 바로 뒷산이 그리심산인데 그 산 위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오경 신명기 27장 3절에 보면 반드시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는다고 가르쳤고, 이 여자도 그래 배운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저 남쪽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신명기 12장 1절로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 예루살렘 요 성전산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어느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느니까? 라고 질문을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23절, 24절 핸드폰 빨리 도와주세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1절로 올라갑니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어디에서도 말고요,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어디에서도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대답,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데요, 이 사람아,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고 그런 하나님 아니네. 하나님은 이 사람 예배는 받고 저 사람 예배는 안 받고 사람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다는 말씀을 오늘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이런 가르침을 배운 적이 없어요. 사마리아에도 랍비들이 많고요, 제사장도 많습니다. 성경 같은 성경인데요, 같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가르치는 분을 처음 만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여자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답답하고요, 그렇게 돌덩어리 같은 마음이요 확 녹아지는 거예요. 시원하게 녹아지고요, 영이 자유함을 얻고요 풀리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이 여자의 마음은 돌덩어리 같았어요. 남자들에 대한 증오, 여자들에 대한 미움, 세상 근심 걱정, 내 어떻게 사노? 내 먹을 것, 내 인생 어떻게 할 건고, 온갖 걱정으로 가득 차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살아서 이 여인을 얼마나 뜨겁게 녹이고요 찌르고요, 이 여인을 수술을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고 싶었잖아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 여인의 마음이 얼음 녹듯이 다 녹습니다. 그 남자들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신기합니다. 그 여자들요, 동네 여자들이 밉지 않아요.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요, 돌 같은 마음이 녹았다니, 막혔던 혈관이 다 뚫히고요, 몸이요 가볍게 되는 거예요. 가볍게 되면서 홀홀 날아갈 것 같던 몸과 마음이, 영과 혼과 육이 다 살아나는 이 놀라운 능력을 이 여인이 체험합니다. 뭐지 이게? 왜 이러지? 자기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헐헐 날아서 동네로 내려가잖아요. 28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시고요, 제가 읽습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분요, 이 여자는 사람이 싫었던 사람이에요. 남자도 싫고 여자도 싫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다 녹아졌다니까요. 그 보기 싫던 남자들 찾아가고 그 보기 싫던 여자들 찾아가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변화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목사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다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건 당연하고요, 성령님을 알게 됩니다. 왜요? 한 하나님이거든요. 한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세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합시다. 인격자. 따라하세요. 인격자. 제가 여러 가지 행간을 많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여인에게 다가오고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는 깊은 그 태도가 인격자예요. 여러분, 점쟁이 집에 찾아가 보세요. 이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예, 문 열고 들어가면 왔어? 말 놔버리고 말 확 놔버리고 막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은 비인격자예요.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을 해도 거칠게 하고요, 예의가 전혀 없습니다. 훅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친절하세요. 내 허락을 받아야 무슨 일을 합니다. 나에게 의견을 물어보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도 되겠느냐? 허락을 받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분, 이런 남편을 이 여자는 만난 적이 없어요. 다 함부로 하고요, 거짓말하고요, 자기를 이용하고요, 그런 남편들을 만났으니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오늘 자기 눈앞에 난 이 예수님은 참 남편입니다. 이런 남편,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몰라요. 다 해결됩니다. 이 세상 문제 다 해결되고요, 자기 안팎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되고 이제 동네로 내려가서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살아나는 행복한 여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목사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처럼요, 어떤 교계나 선교단체 지도자들 하나님처럼 따라다니다가는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전부 자기가 남편이니까 자기한테 충성하고 돈 내고 다 하라 그러잖아요.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남자도 여러분 우리를 만족하게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렇잖아요. 5 남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종교 믿었잖아요. 해결됐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돈 따라갔잖아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요, 집 사는 것 때문에 평생 그랬지만 집 들어가 보세요. 이 세상의 자녀요, 남편요, 진정한 나를 만족시켜주는 참 남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교회 아무나 나옵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참 남편 만나러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마침내 이 여인과 같이 참 남편 되는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참 남편이에요.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에게 친절하세요. 나를 얼마나 부드럽게 대하시고요, 밤낮으로 밤에 잠자는데요, 남편이 잠자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 남편은 잠 안 주무시고 내 고민에 들어오시잖아요. 네 뭔 때문에 고민하노? 말을 해봐라. 여러분, 잠이 안 오시거든 꼭 주님을 찾으세요. 예수님, 내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서 답을 주세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참 남편이라는 말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참 남편인데 오늘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왔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을 먼저 거세요. 이렇게 좋은 남편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자입니다. 인격자. 자상하세요. 온유하세요. 겸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존중하세요. 진실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신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을 만난 사람 행복하잖아요? 못할 게 뭐 있어요? 남편이 내 편인데 영원히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넉넉히 살아가고 행복하고 자손천대까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우물가에 찾아온 예수님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내 안에 내 평생에 우리 자손천대까지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행복하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